이어서 감리사 합창단의 연청 공연이 있겠습니다. 공명은 소원입니다. 사무대님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서주십시오. 이어서 주님께 법을 정하는 승복각을 있겠습니다. 감리사 합창단 연청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삼재예를 올리겠습니다.
시인 국비소리의 법조 정리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버스로 운행했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버스로 운행한다고 미리 공지를 하면 더 많이 왔을 텐데, 그죠? 버스가 훨씬 좋죠? 스타레스보다. 그래서 또 오늘 초대인데 많이 오셔가지고 다행입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가 고산계 선사님의 반야신경 강의를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그 선생님의 본문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딱 초제라서 원래 제가 초삼일 법회를 하면요 이쪽 분들 정도만 오고 합창단하고 그리고 거의 안 오는데 마침 딱 초삼일에 걸려가지고 다행히도 제가 좀 능력도 안 되지만 뿌듯합니다. 아무튼 우리 반야신경 같이 독송하고 그 다음에 고난태 선사님의 반야신경 강의를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반야신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있다 신경반자 제보살이 기쁨 반야 바람있다 행할 오니 다공한 것을 비춰보고 일체 고립을 군내니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니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 수상행식도 또한 그러하니라 사리 이 모든 법의 공안상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들지도 않고 들지도 않느니 그러므로 공 가운데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아니 비설신이도 없고 색성향 미처법도 없음 안개 내지 의식계도 없으며 문명도 없고 문명이 다함도 또한 없음 도사까지도 없고 노사가 다함도 없으며 보진멸도도 없음 지혜도 없으며 얻을 것도 없나니 얻을 바 없으므 오리살타가 왔냐 바람일 따를 의지함무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 두려움이 없으며 어지러운 헛된 생각 멀리 여의어 마침내 열반이며 삼세 제불도 이번여 바람일다 의지 안욕 따라 삼야 삼보리를 얻느니 그러므로 번여 바람일다는 이끈 신비한 준문이며 이끈 밝은 준문이 이 없는 준문이며 이 견줄 때 없는 준문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삼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삼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예, 우리 나누는 거 반야신경 강의 같이 읽고 큰 스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량 이제 다니면서 도라나 프랑보기 본문 하나 모든 것이 큰 스님의 손길이 거쳐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큰 스님을 늘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 사리자 시제로 공상 불생불멸 불고부정 부정물가 5번째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숙종대왕이 연시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숙종대왕 아세요? 숙종대왕? 숙종대왕 하면은 저도 몰랐는데 제가 숙종대왕이 어느 분인가 했더니 아주 조선시대 훌륭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심도 잘 살피고 또 늘 공부하는 그러면서도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런 훌륭한 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서운흥이라 해서 서운흥 들어보셨죠? 서운흥이 이분이 어디 있나 했더니 서운흥이라 해서 저쪽에 일산 쪽에 5능이 있는데 5능의 그 중에 하나 명등이란 명등, 경능, 창능, 임능, 홍능 그래갖고 서쪽에 있는 오능이라 해서 서운흥이라고. 저는 서운흥이 옛날에는 그냥 능 자체 이름인 줄 알았더니 서쪽에 있는 5능을 서운흥이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명등이 이제 숙종대왕의 능인데요. 얼마나 저도 예전에 어릴 때 중학교 때나 소풍을 서운흥으로 갔는데 그때는 노느라고 몰랐는데 인제서 서운흥을 제가 공부하게 됐습니다. 큰 스님 법문을 읽다 보니까 제가 숙종대왕이 연시를 좋아했다는데 숙종대왕이 누군가 했더니 마침 또 이번 주 월요일이 그 제사를 지낸 날이었습니다. 7월 13일 날이 숙종대왕 제사를 지낸 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우리가 숙종대왕이 나왔고 인연이 있나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숙종대왕이 얼마나 또 훌륭한 분인가는 또 제가 또 나중에 그리고 큰 스님 법문 읽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오늘은 좀 빨리 해야 우리가 좀 초대를 얼른 하고 또 공양시간 마치고 스님들 내려가셔야 되니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숙종대왕이 연시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연시를 좋아해서 나라에 상납을 바치면 동지섣달에 연시를 올리는데 그것을 보면 얼마나 먼지 하나 없이 접시에다가 바치는지 그대로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맛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맛있다고 하면서 먹으니까 맨날 그렇게 상납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식사장관하니까 맨날 그렇게 올리는데 아무리 깨끗한 수건을 가지고 닦아도 먼지가 보인다고 합니다. 물에 씻어도 물방울 말린 자국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다른 시녀들은 먼지 하나 없이 올리는 것을 궁금하게 여겨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고 문틈으로 엿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계속 연시를 혓바닥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혓바닥으로 계속 핥아내니까 그렇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혓바닥으로 핥아낸 연시를 나라 임금이 맛있게 맛있다고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보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핥는 것을 보면 어떻게 먹겠어요? 임금님 음식에다가 그렇게 할수 저기 임금님 음식이 안 보이는 데서 깨끗이 하려고 얼마나 정성을 들였으면 혀를 핥아서라도 깨끗이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혹시 이제 저 예전에 저 스님들하고 뭐 저기 어디야 바닷가에 가서 수경 들고 잠자는 데더니 수경 닦는 데는 서로 핥아서 침으로 닦아야 이게 수증기가 안 생긴다고 합니다. 기름기가 있어갖고요. 그래갖고 그걸로 저도 알고 있는 거죠. 수경은 침으로 닦는 걸로. 엿장수에 엿을 안 먹는 이유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엿을 한 사람이 하기도 하고 두 사람이 하기도 했는데 빨랫줄 늘리듯이 살짝 당기고 또 쳐서 다시 당기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허옇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벌건 엿이 계속 당기니까 허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당겨서 만든 엿을 엿따먹기 한다고 부수면 구멍이 나오는데 많이 친 것은 구멍이 뻐끔뻐끔하게 큽니다. 처음에 엿을 칠 때는 밀가루 붙여서 치는데 침을 퇴퇴 뱉어서 치고 당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니까 얼마나 침을 뱉었으면 저렇게 엿이 허옇게 되었나 싶어서 다시는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큰 스님이 약간 너무 깔끔하셔가지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저는 사실 크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제가 엿가락 당기는 걸 본 적은 없고 아마 우리 보살님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연세도 그렇고 아마 보셨어도 안 보셨다 할 것 같아요. 다시는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엿을 칠 때 그렇게 침을 뱉어서 당기는 것을 보면 누가 먹고 싶겠습니까?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징어 있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징어 장수가 몽둥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울릉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울릉도 오징어가 큽니다. 나는 울릉도 오징어가 왜 그렇게 큰지 원래 고기가 커서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당기고 늘려서 큰 것입니다. 오징어를 한참 늘리는데 보니까 신발을 벗고 몇 달을 신었는지 모를 뒷구멍이 뚫린 떼국물이 흐르는 양말 발로 한 자락을 밟고 당겨서 느리는 것입니다. 안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구멍난 양말 거기에서도 보린내가 나는데 그 발 뒤꿈치로 밟고 쭉쭉 당기니까 늘어납니다. 그렇게 쭉쭉 늘어나니까 오징어가 쫙 펴집니다. 오징어가 쫙 펴지니까 언제 갈아입었는지 모를 옷을 입고 그 위에 앉는 것입니다. 한 10여 마리를 깔고 앉아 있으니까 그대로 쭉 납작하게 퍼져 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10마리씩 묶고 상품이 나오는데 깔고 앉을 때 방귀도 껴서 되고 보린내가 나는 발로 밟았으니까 그런 냄새가 되었을 텐데 그래도 그 오징어가 맛이 있다고 합니다. 고릿한 냄새가 나면서도 아주 감칠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는 것이 제일 약입니다.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필이면 그런 모습이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늘린 오징어가 크기도 크고 맛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발로 밟던 엉덩이로 안 깔아 앉았던 지금 오징어가 없어서 못 먹는다 그러죠. 엄청 비싸다는데 어쨌든 제법 비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 잡히니까요. 오징어도 귀한 저희가 돼가지고 큰 스님 때는 그렇게 고린내 나고 그거에도 지금은 귀해가지고 못 먹는 그런 생선이 됐겠죠. 그리고 또 기름도 깨끗한 것인 줄 아는데 내가 바닷가에 좀 살았는데 그것도 그렇게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물에다가 김을 뜯은 것을 김발에다가 착착 붙인다. 그러면 한 장씩 붙은 김발을 골목에다가 비스듬히 세워놓으면 물이 빠지면서 마릅니다. 그런데 마르면서 소가 지나가면 소가 똥을 좀 싸니까 그것이 튀어 묻습니다. 튀어 묻은 것을 신경도 안 쓰고 나중에 마르면 한 장씩 떼는데 떼면서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하는 것을 사다가 맛있다고 만드는 것입니다. 김도 못 먹겠지요. 이런 이야기는 그만해야겠죠. 대상 만물이 다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김이 맛있으니까 사서 먹고 엿도 맛이 있으니까 사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 먹는데 불구부정 도리만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도 아니하고 깨끗하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깨끗하지도 아니하고 원래 청정이라는 것을 알면 하나도 개의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럽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내가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항상 위생은 저 혼자 찾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살도 안 찐다고 합니다. 그것은 위생상 좋은 것이고 이것은 위생상 나쁜 것이고 이것은 깨끗한 것이고 이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따지는 사람은 일생을 가도 병이 떨어질 날이 없고 건강을 되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 살이 찌고 건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쌍계사 우리 신부님들은 무던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딴딴바지로 숙종대왕 오늘 이제 간단하게 우리 그 숙종대왕하고 이제 가르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코도 모르면 가만히 있지라는 그런 우리가 옛날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숙종대왕이 그런 이야기 속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잠깐 들려드릴게요. 제가 숙종대왕을 찾다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숙종대왕이 어느 날 이행 중 수원성 고개 아래쪽 냇가를 지나는데 허름한 시골 총각이 안을 옆에 놓고 슬피 울면서 물이 나오는 냇가에 다가 뱃자리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리 가난하고 몰라도 이분수지 어찌하여 묘를 물이 나는 곳에 쓰려고 하는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필시 무슨 연고가 있지 싶어서 그 총각에게로 다가가 여보게 총각 여기 관은 누구의 것인가 하고 물었다. 제 어머님의 관입니다. 그런데 개울은 왜 파는고 하고 진짓 알면서도 딴청을 하고 물으니 어머니 묘를 쓰려고 합니다. 미루어 짐작했지만 숙종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복에 이렇게 물이 솟아나고 있는데 어찌하여 여기에다 어머니 묘를 쓰려고 하는가 하고 재차 다그쳐 물으니 총각은 저도 영문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갈처사라는 노인이 찾아와서 불쌍하다면서 저를 이리로 데리고 와 이 자리에 꼭 묘를 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직관인데 저기 저 언덕 오두막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힘없이 대답하고는 옷소매로 연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처음 보는 양반나리에게 하소연하듯 늘어놓았습니다. 숙종이 가만히 듣자니 갈처사는 직관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국리 끝에 지니고 다니던 지필묵을 꺼내서 몇 자를 적었습니다. 여기 일은 내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 이 서찰을 수원부로 가져가게. 수문장들이 성문을 가로막거든 이 서찰을 보여주게. 총각은 또 한 번 황당했습니다. 아침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셨지 유명한 지관이 냇가에 묘를 쓰라고 했지 이번에는 웬 선비가 갑자기 나타나 수원부에 서찰을 전하라 하지 도무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지체 없이 빠른 걸음으로 수원부로 갔습니다. 서찰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명 수원부 사는 이 사람에게 당장 쌀 300가마를 하사하고 좋은 터를 정해서 묘를 쓸 수 있게 급히 조치하라. 수원부가 갑자기 발칵 뒤집었습니다. 허름한 시골 총각에게 유명한 직관이 동행하지 않나? 창고에 쌀이 쏟아져 바리바리 실리지를 않나? 아, 상감마마, 그분이 상감마마였다니. 총각은 하늘에 노래해졌습니다.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냇가에서 자기 어머니 시신을 지키고 서 있을 상감마마를 생각하니 황송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놀라움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한편 숙종은 총각이 수원부로 떠난 뒤 괘씸한 갈처사라는 자를 단단히 혼을 내주려고 총각이 가르쳐준 대로 가파른 산마루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단단히 벼르고 올라가 보니 산마루에 있는 찌그러져가는 갈처사의 단한 초막은 그야말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한참뒤 안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배 드시오. 방문을 열며 시큰둥하게 손님을 맞는 주에는 영락없는 꼬질꼬질한 촌노인 홍색이었습니다. 콧구멍 많은 초라한 방이라 들어갈 자리도 없었습니다. 숙종은 그대로 문 밖에서 물었습니다. 나는 한양 사는 양반인데 그대가 갈쳐서 왔어. 그렇지만 무슨 연유로 여기까지 나를 찾아오셨소? 오늘 아침 저 아래 상을 당한 총각들어 내과에 누르서라 했소. 그렇소. 듣자니 당신이 자리를 좀 본다는데 물이 쿵쿵 쏟아나는 내과에 누르서라니 당기나 한단 말이오. 골탕을 먹이는 것도 유건수지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오. 숙종에 참았던 감정이 어느새 격해져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갈처사 또한 촌노지만 낯선 손님이 찾아와 다짜고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선비란 양반의 개코도 모르면서 참견이야. 당신이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명당터인지를 알기나 해. 버럭 소리를 지르는 통에 숙종은 기가 막혔습니다. 속으로 이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임금 앞에서 어디 잠시 두고 보자 하고 감정을 억누르며 저기가 어떻게 명당이란 말이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이 양반아 저기는 시체가 들어가기도 전에 쌀 300가마를 받고 명당으로 들어가는 땅이야. 시체가 들어가기도 전에 발복을 받는 자리인데 물이 있으면 어떻고 불이 있으면 어때? 개코도 모르면 잠자거나 있으시오. 여기서 많이 나오는 개코도 모르는 잠자거나 있으시오. 숙종의 얼굴은 그만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갈처사 만주로 시체가 들어가기도 전에 총각은 쌀 300가마를 받았으며 명당으로 옮겨 장사를 지낼 상황이 아닌가. 숙종은 갈처사의 대갈 일성에 얼마나 놀랐던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공손해졌습니다. 영감님이 그렇게 잘 알면 저 아래 고래등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지 않고 왜 이런 산마루 오르막에서 산단 말이오. 이 양반이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을 일이 귀찮게 떨리기나 하네.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숙종은 이제 주눅이 들었습니다. 저 아래 것들은 남을 속이고 도둑질이나 해가지고 고래등 같은 기아집 가져가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도 여기는 바로 나라님이 찾아올 자리요. 바로 임금이 찾아왔으니까요. 지금은 비록 초라하지만 나라님이 찾아올 명당이란 말일세. 숙종은 그만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런 신통한 사람을 일찍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이 언제 찾아옵니까? 더 꽤나 귀찮게 물어오시네. 잠시 기다려보. 내가 재작년에 이 집을 지었을 때 나를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가만 어디 있더라 하며 방 기둥이에 있는 보자기를 풀어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원지를 틀면서 들여다보더니 그만 대경실색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에 나와 번복한 임금님에게 큰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었습니다. 임금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보게 갈처사 괜찮소. 대신 그 누구에게도 결코 말하지 마시오. 그리고 내가 죽은 뒤 묻힐 자리 하나 잡아주지 않겠소. 상담마마의 덕이 높으신데 제가 신하로서 자리 잡아드리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옵니다. 어느 분의 하명이신데 거역하겠사옵니다. 그리하여 갈처사가 잡아준 숙종의 왕릉이 지금 서울의 서북쪽 서운릉에 자리한 영릉입니다. 그 숙종은 갈처사에게 3,000냥을 하사하였으나 갈처사는 노잣돈으로 30냥만 받고 호련히 어디론가 떠나갔다는 이야기가 지금껏 전해오고 있습니다. 개코도 모르면 가만히 있지. 아무것도 모르면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그런 옛날 교훈이었습니다. 큰 스님이 숙종대왕의 이야기를 해갖고 제가 숙종대왕에서 찾다 보니까 서원릉이 나오고 서원릉을 찾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입제하고 축제를 또 했는데 우리 이제 초제부터 해서 우리 마지막 49대 때까지 우리 백중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선망부모
그리고 인연 있는 영가들의 근다 광생을 발언하면서 나머지 화한거 마칠 때까지 같이 우리도 선방 스님들과 대중 스님들과 같이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대 분들께서는 오후까지 일서 주십시오. 자홍서울 있겠습니다. 쌍계사 합창단에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것으로 불기 1570년 음력 6월